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예,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입다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밀피타스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를 제가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알게 되어서 그 청년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믿음도 없이 제가 교회를 갔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예배를 끝나면 얼마나 풍성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는지 정말 맛있게 매주일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을 때라서 툭 하면 헌금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고 주머니를 뒤져보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헌금함에 돈도 못 넣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안 하면 밥 먹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밥 먹는 일이 너무 미안해서 그때 그 교회는 다른 이제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 친교실을 항상 셋업을 했다가 다시 또 거두고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깨끗이 매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밥값을 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거기 청년들하고 같이.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이에 어디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 하나 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네, 어디서 청년이 하나 왔는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왔다고. 그런 오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요,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다음에는 꼭 내가 짬뽕 한 그릇은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나 이웃들 사이에서도 내가 2번 커피를 샀는데 상대방이 한 번 커피를 안 사면 섭섭해집니다, 마음이. 내가 2번 샀으니 당신이 한 번은 사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3번째 만남이 됐는데도 그 사람이 돈 낼 생각을 안 하면 속으로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거래의 스피릿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의 스피릿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거래를 잘 해야 합니다. 거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안에는 그래서 그 거래의 거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또 방식을 포함해서 주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거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러나 모든 관계와 모든 일상을 거래하듯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거래의 달인이에요. 입다는 원래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돕 땅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었어요. 입다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자기 본처 아내로부터 자식이 없자 어떤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오는데요. 기생과 동침하여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길르앗의 아내가 본처가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복 동생들이 아버지의 그 본처에서 나온 동생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자 이 이복형 입다를 이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돕 땅에 피신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돕 땅에 있던 그 입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고 있었다. 잡류.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건달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건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에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다는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입다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입다가 아쉬워졌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돌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이 입다에게는 개인에게는 거꾸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요 성경이 설명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7개가 나와요. 이방신 7개가.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이방신들을 다 섬기면서 정작 여호와는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당장의 고난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이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토사구팽 당하고 지금 이런 일이 사사기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14절은 이렇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암몬 자석 족속들이 쳐들어왔고 입다의 친족인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와서 돌아와서 암몬을 이기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입다가 이 제안을 자기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과 거래를 시작했어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총 3번의 거래의 시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래는 바로 이 길르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입다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를 보면요, 11장 8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니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면 정말 너희가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그러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돌아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장로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에요. 자기가 암몬과 싸워 이기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준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다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입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에게 지금 찾아와서 제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이 거짓 맹세를 못하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어찌됐든 여호와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자기가 다 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신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7 신을 지금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컨펌을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거론합니다. 우리가 꼭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다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있었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입다를 데려가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입다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입다를 데리고
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물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찌됐든 입다의 거래는 지금 성공적이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11장 11절에 보면 입다를 자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미스바라는 곳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는 자기들의 거래를 그 종교적인 형식을 취해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양쪽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환한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된 입다가 두 번째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암몬 자손과의 협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 암몬 자손의 그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왜 당신들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역사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왜 그것이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부당한 일인지를 그 왕에게 설명을 해요.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거래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이때에도 입다가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때에도 이 두 번째 거래에도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협상은 실패한 것이. 그 두 번째 이 거래의 시도가 실패하고 이제 세 번째 거래의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암몬 왕과의 협상이 실패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세 번째 거래의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입다가 30절과 3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만약 내가 전쟁을 이기고 무사히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맨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드리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뜻밖의 맹세였고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 이것이 믿음이었다기보다는 그 서원은 자기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어요. 거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래도 겉으로 보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승리는 하나님이 입다의 거래를 받아들이신 게 아니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곤고함을 마음에 근심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그것을 참고 계실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곤고함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도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 그들의 불신앙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가 나가서 싸울 때 입다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거래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 자손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요, 철저하게, 먼저 그 두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 첫째는 입다의 서원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서원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 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 서원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이방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암몬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요, 입다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돌아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족에 대한 긍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자기의 그 비천한 출신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쫓아낸 자기 아버지의 이복 동생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해외로 망명해서 건달패에 두목이 되어 있어요. 입다가. 그런 인생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거래한 목적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영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서원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입다의 이 모습은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그 다윗이 또 입다처럼 망명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이제 도망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그 나라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그 아둘람 동굴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함께 피신을 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에 피신해 있었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일라라는 땅을 쳐들어가서 타작마당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마 그 그일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신해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빼앗겼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가서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십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위험해서 지금 다 이렇게 도망을 와 피신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면 블레셋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가서 이기고 그 일날을 되찾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자기 민족과 하나님에게 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원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사울 왕이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책임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 그 일날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었어요. 내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망명객의 신세였어요. 입다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지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위험이 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은 나가서 자기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해결한 것이에요. 이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요,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유대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입다와 다윗의 큰 차이였어요.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입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서원한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맨 처음으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이 이방신들에게서는 허락되는 일이었으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율법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듯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맹세하고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거래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그건 거래가 아니죠. 그죠? 예, 주고받는 것이에요. 근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하시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거래하시지 않아요. 어떤 존재하고도 거래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동등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실 뿐,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엔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섬기는 그 신들도 반드시 사람들과 거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상을 기분 좋게 하려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나는 당신에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입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의 정신과 영혼은 철저하게 세상과 우상의 방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입다가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이 결과는요, 입다가 예상치 못한 참담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34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러 문을 나왔다는 거지. 그것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반기러 나온 것이. 여러분, 이때라도 입다는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때라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맹세와 자기의 서원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 이때라도 알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거래를,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 입다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다면 자기가 드린 서원이 얼마나 엉터리 서원이었고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서원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로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입다가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시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가 맹세했으니 내가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지막 말은.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을 잃게 된 그 슬픔을 지금 이가 어떻게 표현하면 어찌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그 불신앙에서 나온 그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이 죽게 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딸을 괴롭게 만들었고 자기가 딸의 인생을 참담하게 만들었으면서 입다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마지막 말이 더욱 황당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 이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할 일이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딸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된 소원을 했으니 하나님 취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는 이 생각의 프레임의 전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판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입다는요 자기 친족하고도 거래했고 적국의 왕하고도 거래를 시도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과도 거래를 시도했던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세상은요 거래에 의하여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거래 아닙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기술과 나의 시간을 주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죠. 거래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을 단순한 그런 거래로 보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거래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교회는 나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하지. 내가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프레임을 전환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매사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입다처럼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사모하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거래의 스피릿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는요, 언제든지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지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일은 우리와 거래를 시도하신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거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도저히 스스로는 고치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사랑이며 구원이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일은 거래의 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일인데, 여러분, 거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를 유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유통하는 것이지 절대 복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7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다와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도 구원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찾는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개인적인 야망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러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거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해요. 거래의 영에 빠져서 살면 그 삶은 스스로 자기가 빠지는 함정을 파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계산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뿐이지.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크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는 은혜의 선순환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은혜라는 선순환을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들과 활동들이 은혜를 유통하는 하는 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에게 짜장면을 사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시고 이번에는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짬뽕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입다와 같은 자라도 들어서 그의 야망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래의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받는 삶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기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가슴에 품고 한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들을 축복하여